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고 그 비유의 이야기를 들으면 헐벗고 힘든 이웃을 우리가 성심성의껏 도와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잘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타 종교에서도 열심히 이웃들, 특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실 기독교인보다도 더 열심히 구제 활동을 하고요, 더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을 보면 열심히 잘 돕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타 종교인들도 하고 또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고 있는 이 구제를 본문에서 특히 그 당시에 여러분 여기 지금 율법사,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인데 그 구제 얘기를 지금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즉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이야기가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거를 강조하고자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른 측면의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면 이 본문의 앞에 있는 단락, 뒤에 있는 단락의 연관성을 봐서 이 내용이 어떤 건지를 잘 살펴야 이 본 의미가 잘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여러분 10장 30절부터 시작되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는 사실 그 앞에 또 선한이라는 말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이거든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사실 그 앞에 있는 어떤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답변과 대화하는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앞에 있는 율법 교사의 질문과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했다는 것을 알아야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와 뭐가 연관된다는 거예요? 영생과 연관된 거예요. 영생. 여러분 영생 그러면 어떻죠? 영생은 우리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웃구제하고 연관되지 않는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율법 교사가 영생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또 뭐라 그래요?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라는 것도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즉 율법사는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면서도 난해한 질문이죠. 그걸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이나 또 일반적인 대답이 아닌 게 나오면 그 당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 10장 정도 됐으면 아주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한테 유명해지고 또 인정받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바리새인들 이런 율법교사 서기관들이 인정받았다가 그 인정이나 칭찬이 다 예수님께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곤란한 질문을 던져서 잘못된 대답이 나오면 바로 자신을 높이기 위해 이 유명한 사람을 내가 눌렀고 내가 이렇게 대답을 잘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높이려고 했던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예수님이 율법교사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늘 하던 화법인데 질문을 하면 답변이 아니라 또 다시 질문을 해요. 다시 질문을 해서 율법교사가 스스로 진리를 깨닫게끔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죠. 그러자 율법교사가 워낙 율법을 잘 아니까 레위기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10계명을 2계명으로 줄여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거죠. 근데 이걸 지금 누가 대답했어요? 율법 교사가 대답한 내용이 누가복음엔 이렇게 작성돼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얘기한 게 이 내용이 있는데 요 내용이 마가복음으로 가면 여기서는 서기관이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기 지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데 율법 교사가 얘기한 대답과 예수님이 말씀한 대답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계명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답변이 있는데 마가복음에
요 내용, 그 율법 교사가 얘기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거를 누가복음은 이렇게 돼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서기관이 질문하자 예수님이 직접 대답을 해줘요. 근데 이 예수님이 직접 대답한 이 내용 안에 이 계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를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서 그걸 여러분이 놓칠 수도 있는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주제가 뭐라고요?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또 이 뒤에 바로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핵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인데 앞부분에 정답이 있어요. 잘 한번 살펴보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계명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말씀 아주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네,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하나님 백성이고 이걸 다 지켜야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육신을 입은 하나님 백성이 성도가 여기 지금 10계명을 2계명 줄여준 어떻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내 주변의 사람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사실 잘 생각해보면 어떻게 내 자신만큼 또 주변의 사람을 사랑해요? 우린 가족조차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내 가까운 지체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이고 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데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명의 본질은 대상자가 지키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아까 여러분 그 읽었을 때 그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아 들어라 하고 정답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미. 자 성도들아 들어라. 이 모든 계명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 뭐라 그래요? 주 곧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주님이시다. 통치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냥 우리 주님이 원래 통치자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봐요. 뒤에 계명 얘기하는데 계명 얘기를 앞에 분명히 이걸 선언하면서 이 계명들은 통치를 통해 내가 다스림을 통해 주님이 역사해 주심을 통해 인도하심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그게 정답이야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얘기한 건 줄 알았는데 그 앞에 이 모든 거를 이스라엘아 들어봐. 주 곧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주시어서 이 모든 계명을 다 이룰 수밖에 없게끔 너를 인도하는 분이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 통치해 주시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는 안 되는데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알려주었다라는 거죠. 즉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그렇게 노력과 실천을 통해 얻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왜 이렇게 여러분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중에 첫째는 둘째는 나오죠.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첫째는 둘째는 나오는데 이 둘째가 여러분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 둘째가 뭐냐면 똑같다, 동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가 되게 중요해서 첫 번째는 지켜야 되는구나. 두 번째는 좀 그렇겠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이 사랑하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첫째, 둘째 나누는 어떤 우선순위가 지켜지는 그 과정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사회는 어디 이제 회사를 갔어요. 회사 가면 어떻죠? 회사 대표 사장님이 회사 사원들한테 규칙을 줍니다. 뭐 5가지를 줄 수 있고 10가지를 주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막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이게 규칙을 한번 쭉 보면 다 지키긴 어려워요. 다 지키기. 근데 이 사장님이 봤을 때는 첫째, 둘째, 셋째 요 우선순위 요거는 지킬 수 있겠다. 내가 이렇게 10가지를 알려주면 첫째, 둘째, 셋째는 요건 지키는데 그거 전부는 지키기 어렵네. 그렇지만 내가 첫째, 둘째, 셋째는 지켰어 라는 생각을 당연히 갖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전체 이 율법이 몇 개 조항이냐면요. 613개 조항이에요. 구약의 모든 율법의 조항이 613개 조항인데 그 613개 조항 중에 어떻게 해요?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줄여준 게 10계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10계명도 이전에 한번 나눴지만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계명들은 사실 하나님과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계명은 전부 다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개는 뭐 500 몇 개는 이렇게 지키면서 다 지킨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래서 여기 지금 질문을 한 율법 교사도 서기관도 여전히 이 계명을 내가 지키면 뭐요? 영생을 얻겠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착각하는 그 율법 교사와 이 서기관을 향해 예수님이 그거는 우선순위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몇 개를 지켜서 그렇게 영생을 얻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도 놀랍게도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이해했어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정말. 이걸 이해하고 그리고 다음같이 답변을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에서 34절에 보니까 자 여기 이쪽 보세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봐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 옳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아 주님이 하시는 거 맞군요 라고 옳소이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오.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대로 얘기하죠. 예수님 말씀대로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아 그렇네요. 진짜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데 바로 하나님이 주님이 지키시는 거고 지키게 인도하는 거 맞네요 라고 긍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것이 거기 나오는 말이요.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이게 뭐예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제사예요. 제사 행위죠. 행위. 제사 행위를 하는 걸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군요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 그렇게 내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군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라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구나. 너는 영생을 얻었구나. 이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정확하게 마가복음에 서기관이 계명 지켜서 이렇게 영생을 얻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딱 알려줬잖아요. 이게 다 주님이 하신 거다. 주님이 그렇게 너를 인도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계명 지키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알아들어 먹은 거예요. 이거를 알아들어서 아 그렇군요.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하신 걸 그걸 믿는 거군요 했더니 네가 하나님 나라 영생에 이르렀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선언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즉 서기관은 제가 무엇을 지켜야 영생을 얻나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이니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누어서 지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더니 이게 구원이다, 영생이다라고 분명히 알려주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서기관은 알아들어서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죠. 근데 이 지금 율법교사는 얘기를 해줘도 어떻게 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여기는 보세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행하라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라 했지만 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요. 여기 행하라가 이 행함 있는 믿음의 그 뜻하고 똑같은 뜻인데 뭐냐면 옳은 일에 대해서 받아들여라 라는 뜻이에요. 뭘 액팅이 아니라 이게 옳은 일에 대해서 반응하여 받아들여라 라는 거예요. 자, 율법사가 뭘 질문했어요?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겁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거잖아요. 그건 이게 맞는 대답이죠. 믿음으로 얻는 게 맞는 대답이에요. 옳은 거죠 이게. 이걸 행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우리의 행동과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옳은 게. 그건 안 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하라가 뭐예요? 지금 네가 말한 것처럼 영생을 물었는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받는 거를 네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라. 네가 수용해라 라는 의미예요. 그 행하라가. 어떤 이렇게 막 이웃을 구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라. 지금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네가 받아들여라 하는 거죠. 근데 이 율법교사가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 그래요?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구원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군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이웃을 알려주기만 하라고. 그럼 내가 얼마든지 행해서 그를 잘 도와서 그 계명 다 지켜버리겠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만 알려주면 자기는 얼마든지 실천을 해서 그 계명들을 다 이루겠다고 성경의 진리에 반대로 얘기하니까 그때 나온 얘기가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제서야 지금 얘기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웃구제의 행함으로 풀면 누가 말이 맞는 거예요? 율법사의 말이 맞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해석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의도한 대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의도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한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가 율법교사가 질문한 영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유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잘 봐야 돼요. 잘 알아들어야 되고 정확하게 봐야 이 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영생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영생을 확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어떤 사람은 한 유대인의 남자다라는 겁니다. 정황상 지금 율법교사를 비롯해서 전체 유대인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해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요?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은 약 700m 정도 이 고지대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그 고지대 이제 산 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거주지가 많지 않으니까 거기서 일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대부분 원래 거주지가 어디였냐면 바로 여리고에 있었대요. 여리고가 무슨 나무들도 많고 좀 살기가 좋았나 봅니다. 근데 그 여리고는 250m 낮은 지역이에요. 근데 약간 거리가 있었어요. 한 30km 정도 거리인데 그쪽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일이 끝나면 이제 나중에 한 기간 동안은 이제 거주지로 가는 그런 과정이죠. 근데 그런 가다 보면 그 길이 좀 가파르기도 했고 또 그 길 옆에 이렇게 바위 같은 게 있어가지고 도둑들이 숨기가 아주 용이해서 이 도둑들이 자주 출몰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곳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당하고 거기에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다라는 이 얘기는 예수님이 일부러 만드는 설정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원래 그렇지라고 개연성이 있는 이 얘기를 현실적으로 율법교사에게 설명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어떻게 돼요? 강도를 만나 어떻게 돼요?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아까 유대인이 뭘 상징한다 그랬죠? 오늘날의 성도, 그 유대인들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비유의 이야기 속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 맞은 이 유대인 하나님 백성은 어떤 것도 자기가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죠 지금. 영생에 대한 얘기인데 그 영생을 위해서 무슨 노력이나 행위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고 어떤 누군가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일부러 부각시켜서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누가 나타나요? 제사장이 나타나는데 제사장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아듯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싹 피합니다. 여러분 왜 제사장은 같은 유대인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예배를 제사를 집냐면 같은 유대인들 같이 이제 교류했던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보자마자 싹 도망갔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강도 맞은 사람을 딱 보니까 강도가 여기 있겠구나. 또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까 도망간 첫 번째 이유가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실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기 21장 1절에 보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는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라고 돼 있죠.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은 죽은 사람 있잖아요. 시체가 된 거죠. 죽은 사람은 만지면 안 된대요.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상 제사장은 죽은 사람 아니야? 내가 만졌다가는 율법을 어기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근처도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 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아까 성도를 이 제사장이 도울 수 없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돕는 분은 누가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지 제사장이 도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서 뒤에 또 레위인도 나오지만 이 나쁜 제사장, 이 나쁜 레위인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돕고 싶어도 율법 때문에 못 지키는
이 영적인 사항을 예수님이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그 다음에 레위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예배를 섬기는 자로서 선발된 사람인데 이 레위인들도 제사장보다 지위는 낮지만 유대 종교의 특권층이고요. 또 이렇게 어떻게 됐든 이렇게 일반적으로 예배드리는 유대인들보다는 모범이 돼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도 제사장과 동일하게 강도 만난 사람을 딱 만나자마자 도움은 주기는커녕 외면하고 떠나가 버린 걸 보면 또 뭐예요? 도움을 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를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죠. 이 사마리아인은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누군지 예상이 되죠. 이 사마리아인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우리 사마리아인은 누군지 이해가 되죠? 되게 이렇게 그 분위기가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자,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돕는지를 잘 보면 그분이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돕는구나. 아까 강도 맞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도라 그랬죠? 그 성도를 이렇게 돕는구나는 걸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에서 세 번째 등장인물은 사실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또 다른 유대인 이렇게 생각할 텐데 유대인이 아니라 의외의 인물이죠. 사마리아인이 나타났는데 당시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얼마나 앙숙 관계였냐면 사실 이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요 시기 이전에 근 가까운 시기에 뭐가 있었냐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은 위에 이제 역사상 보면 아시리아가 이제 침입을 해서 혼혈 정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피가 섞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피가 안 섞였는데 이들은 피가 섞인 나쁜 놈들이야 라고 이렇게 여겼어요. 근데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요, 이 이후에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어떤 제단을 쌓으니까 그 제단을 없애니까 보복한다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요,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원수 같은 놈들인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앙심을 품고 원수로 여겼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개 취급, 동물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킨 것은 사마리아인과 또 뭐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여기 불쌍히 여겼다의 원어적 의미는 치근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상대방의 처지나 입장을 체휼해주고 공감해주고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겨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거 연관돼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가서 뭐라 해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붕대를 싸맸다라고 합니다. 당시 여행자들은 이렇게 붕대 같은 거를 우리 그냥 이렇게 데일밴드처럼 갖고 다녔는데 그걸 활용한 거고요. 또한 여기 이제 기름은 올리브 기름인데 이 상처를 치유하는 약처럼 썼다고 합니다. 이 포도주도 상처 치료제에 같이 사용되어서 그거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만 끝인 게 아니라 다음에 또 조치를 취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라고 해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디로 가요? 숙박업소, 이 숙박업소로 데려가서 어떻게 해요? 정성껏 돌보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다음날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일정 때문에 어딜 급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한가하고 뭐 시간이 남아돌아서 이게 도운 게 아니라 굉장히 바쁜 중에도 도움이 절실히 요청되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그렇게 희생하면서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숙박업소 사장에게 2데나리온을 줍니다. 당시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이 숙박비가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20분의 1, 30분의 1, 뭐 이 정도의 어떤 그 데나리온의 비용에 그 정도의 비용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2데나리온은 사실은 수개월치의 숙박비에 해당되는 큰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 또 뭐예요? 2데나리온이 더 들어가면 돌아와서 더 그렇게 값을 치루어주겠다라고 말한 건 뭡니까 이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돌봐주겠다. 끝까지 책임져서 돌봐주겠다라는 거고 여기 이제 돌아오면 갚겠다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 무거운 빚을 다 갚아주겠다. 다 지금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 주님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히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운 것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 비유 얘기를 끝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 얘기를 가지고 다시 이제 율법 교사한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율법사는 뭐라고 질문했죠?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구냐고 알려만 주면 내가 열심히 그 섬겨주겠다고 내 행함으로 이 계명 지키는 걸 보여주겠다고 물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게 아니라 뭐예요? 누가 이웃이 되겠냐고 오히려 물었다라는 거죠. 이 말이 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거했잖아요. 누구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안 이 세 명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교사가 뭘 질문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면 이 말이 뭐예요? 영생을 받도록 누가 도와주겠냐는 거예요. 이 세 사람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 영생을 받도록 네가 질문한 것처럼 이 영생을 받도록 다 죽어가는 그 사람이 꼭 죽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살아나고 놀랍게 부활하고 놀랍게 영생 받는 그 일을 누가 도와주겠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 놀랍게도 이제 정답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정답? 자비를 베푼 자라는 거죠.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여기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은 그와 공감하면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쉽게 비유로 설명해 주니까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뭐가 이해가 돼요? 아, 이게 지금 강도 맞는 사람이 나구나, 나. 그러니까 뭐예요? 나에게 영생 이런 구원을 받으려면 자비가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여기 여러분 자비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 절대로 갚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불쌍한 자와 고통받는 자를 향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자비로, 은혜로 받는다라는 거죠. 율법 교사는 자기 의가 충만하다니까요. 율법을 늘 연구하고 자기는 다 계명을 지킨 사람처럼 이렇게 마치 천국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 봤더니 유명해요. 아마 좋은 말씀 하시는 것 같아. 근데 행동을 봤더니 율법이 규정한 대로는 다 이행하는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어떨 때는 엉뚱하게 막 이상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율법을 어긋난 행동을 하니까 이 자에게 내가 엉뚱한 질문, 좀 어려운 질문 해가지고 잘못 나오면 내가 확 높아져야지 자기 의를 발휘하려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가 오히려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 자기의 편협한 그런 한계가 드러나면서 자기가 평생 연구한 율법을 제대로 몰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율법 교사는 당시 유대인들이 다 생각하는 것처럼 계명을 열심히 지키면 영생을 얻을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통해 그게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강도 만난 유대인이 자기라는 것을 깨달아서 자비를 베푸는 은혜가 임하는 그게 영생이군요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까 하라, 행하라가 뭐라는 거예요? 옳은 거를 받아들여라는 거죠. 영생을 물었는데 영생은 그 계명을 지키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한테 한 말 있지. 이 말을 너가 믿어서 그래 자비로 그렇게 구원을 받는 거야. 너 행함으로 노력으로 받는 줄 알았잖아. 근데 내 말을 이제 내가 비유 얘기까지 해줬잖아. 이거를 잘 깨달아서 그렇게 행위와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자비와 은혜로 받는 거를 네가 율법 교사니까 이제 깨달았으면 교사니까 누구야? 학생들한테 그렇게 알려줘. 영생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야. 자비와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너도 나와 같이 이와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마리아 비유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8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 너는 사마리아 사람 아니야? 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예수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원어적 의미는 깨어있는 자, 울타리를 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과 여러분 여리고에 있는 유대 땅은 성전이 있고 그리고 거주지가 있는 아주 율법이 팽배한 율법 교사, 그럼 제사장, 레위인들이 너무 많은 그런 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땅이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강도가 있는 강도들의 땅인 거죠. 뭐예요?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 맨날 원인과 결과만 따지는 율법주의와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다 강탈하고 강도하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누가 와요? 사마리아인이 나타났다는 거죠.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깔보고 인간 취급하지 않고 핍박했잖아요. 동일하게 예수님도 사마리아인처럼 유대인들이 깔보고 비판하고 너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아까 나오잖아요. 비판하고 마침내 고소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드는 핍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그 제사장도 예배를 도와준다는 레위 지파의 레위인도 이렇게 강도 만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을 돕지 않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만이 피해를 본 하나님 백성을 유일하게 돕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직 예수님만이 성도가 가장 아프고요, 가장 힘들고 왕따 당하고 아무도 돕지 않는데 유일하게 성도를 도울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여기 본문의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성도라는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몇 번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겨주면 여기 비유에 나온 것처럼 끝까지 돌봐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떤 도움을 여러분 요청하실 건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율법교사가 뭘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선생님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영생을 돕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있습니다. 구약에 십계명이 있고 신약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못 지키잖아요. 그런데 뭘 도와주는 거예요? 계명을 예수님이 다 지켜서 그걸 믿기만 하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본문에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거의 죽음에 이르렀다. 거의 죽음에 이르렀다는 이 죽음인데 이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지옥의 상태, 영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아예 죽어버리는 거죠. 영벌의 상태죠.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를 즉시 치료해주고 그리고 여관에 가서도 끝까지 치료해 주어서 그를 생명을 살리는 과정, 이게 뭐예요? 영생을 얻게끔 끝까지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마침내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러니까 놀라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마리아인이다 해가지고 이걸 문자적으로 봐서 열심히 이웃을 구제하고 도와야 돼. 성심성의껏 끝까지 도와야 돼. 그러면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아니라 맥락상 이게 바로 영생에 대한 얘기고 결국 행함으로 계명을 다 이루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걸 다 이루신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놀라운 삶의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고 또한 구원을 경험하며 그 영생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구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선한 사마리아인 끝까지 도우시는 그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찬양 믿음으로 나아가네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다 지키는 삶, 또 이 본문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처럼 또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정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힘없는 상태, 절망의 상태, 그렇게 정말 아픈 상태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도우신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도움을 받고 또 하늘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다짐하시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이 강도를 만난 길에 쓰러진 유대인이 조금이라도 힘이 있어서 의식도 있었고 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다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절대로 안 받았을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원수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도움을 절대 안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아까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성도라고 그랬죠. 근데 그 유대인이 어떻게 그러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게 돼요? 거의 죽었을 때요. 거의 죽어서 자신이 너무나 싫어하는 사마리아인 다가와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야만 사마리아인인 예수님의 도움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거의 죽은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실패로 해서 절망스러울 때, 힘이 없어서 누구도 돕지 않는 그런 때, 그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렇게 우리의 놀라운 삶의 구원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런 영생의 소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성도가 이 땅에서 그렇게 거의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 때로는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도움으로 살아야 돼, 내가 공급해주는 그 힘과 그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혹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고난이 상황이 되더라도,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요, 자기가 힘이 없어지고요, 자기가 능력이 없어지면 사람들은 다 무시합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도 돕지 않아요. 그렇지만 본문에 나오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 바로 예수님, 당신이 그대로 얘기하신 그 예수님은 오히려 더 우리가 왕따 당할 때, 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정말 삶에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아무도 가까운 사람도 돕지 않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 예수님만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를 돕는다는 그 믿음만 있다면 분명히 그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말씀,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너도 이와 같이 나와 같이 주변에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거의 죽은 것 같은 절망 같은 삶이 되더라도, 아무도 그런 상황 속에서 돕지 않더라도 우리 예수님만은 이 비유 이야기까지 들어주면서 어떤 인간도 너희가 힘이 없을 때, 그렇게 피해 당할 때, 그렇게 힘들 때 아무도 돕지 않지만 나는 끝까지 도울 거고 끝까지 너를 책임질 거고 너도 나처럼 다른 사람 돕는 사람으로 만들 거니까 내 말씀을 믿어, 내 도움을 믿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도 그러한 하늘 소망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